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7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과 나는 과연 어떤 관계인가 하는 주제로 몇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번으로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요 나는 그의 양이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아무리 복의 근원이요 구주가 되신다고 해도 그분과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나의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둥이 돌로 놓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퉁이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이 모퉁이 돌에 부딪히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산산이 조각날 것이고, 이 모퉁이 돌을 주춧돌 삼으면 큰 아름다운 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모퉁이 돌, 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난 너희의 참목자다 하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너는 나의 양이야. 너와 나의 관계는 바로 참목자와 양의 관계다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 죗값으로 무너지게 되는가, 흩어지게 되는가, 고통을 당하는가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에스겔서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벌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4장은 목자이신 하나님 장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목자라고 말씀하셨는가? 에스겔 34장입니다. 에스겔 34장 15절 말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양, 쫓겨버린, 흩어져버린 그런 양들, 병들어 죽게 된 그 양들을, 고통당하는 그 양들을 틀림없이 내가 목자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 찾아내고 그리고 고쳐주고 당한 자를 싸매주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해서 그 강포에서 건져주고 싸매줄 것이다. 내가 목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는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목자가 되신다고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인간들 너희들 직접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할 것이라.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이때 예언은요, 다윗이 지난 때예요. 과거의 다윗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다윗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위를 쫓아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
다윗의 씨로, 다윗으로 말미암았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이름으로 받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목자같이 돌봤던 그 다윗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내가 참 목자다, 너희는 내 양이라 말씀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바로 이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목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 주신 것처럼 그 목자로 오셔서 양을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나는 죽는다. 그리고 살아난다. 내 목숨을 이들을 위해서 버릴 것이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한 말을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듣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이요. 양의 문이라고 했다가, 그리고 목자라고 했다가, 그리고 죽는다고 했다가, 그리고 살아난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분들이 헷갈려가지고, 야, 이건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다. 도저히 이렇게 한 자리에서 그냥 말을 하는데 헷갈리게 말을 하냐. 양의 문이면 문이었지 무슨 또 목자야. 그리고 목자가 왜 죽어? 죽으면 목자 너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살아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된 것이에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는 두 종류의 우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마을에 집집마다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동네에 공동으로 쓰는 그런 우리가 있습니다. 바위를 높이 쌓아가지고 혼자는 도저히 쌓을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이제 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그래서 집집마다 전부 다 목자들이 그곳으로 다 저녁에는 드립니다. 그리고 돌려가면서 목자들이 진번을 씁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우리는요, 이 동네에서 나가가지고 이제 풀이 있는 지역을 찾아다니다 보면 동네가 멀어져요. 근데 그런데 나갈 때 또 임시 우리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나무 같은 것으로 우리를 만듭니다. 거기는 이제 문도 없어요. 그 문 역할을 하는 거는 그 목자가 거기서 문 역할을 해줘야 돼요. 바로 이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목자가 양의 문 노릇을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공동 우리가 아닌 나가서 친 완전히 다 우리로 그냥 둘러싸버린 그곳. 양이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어요. 그때는 목자가 그 문 노릇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철도여 강도니 양들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은 바로 이런 양과 이런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신 우리 목자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늘 살아라.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을 목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의 양이라고 철저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양은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양은 매우 애정이 있는 동물입니다. 자기 주인과 얼마나 사랑의 관계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절대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애였을 때는요, 그냥 우유병으로 먹여주고, 그리고 좋은 연한 풀 갖다가 이렇게 먹여주고, 얼마나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렇게 양은 매우 애정적이다.
매우 사랑한다, 주인을. 매우 의지해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난 목자 없어 살아.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야. 필요 없어. 당신 사랑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은요, 예수 목자로 믿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항상 사랑에 갈급해야 돼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잘 믿습니다. 남자분들은요, 혼자 살라고 그래요. 여자들은 혼자는 상당히 어려워요. 자꾸 기대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막 그래요. 참, 목자가 매우 필요해요. 사랑을 주고 받을 대상이 매우 필요한 동물이에요. 그리고 둘째로는요, 이 양은요, 비공격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순하고 복종을 잘합니다. 공격할 줄을 몰라요. 그냥 당해요. 그래서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매우 순하고 복종을 잘합니다. 그래서 목자 혼자서 다 인도해낼 수가 있어요. 다 길릴 수가 있어요. 너무 순하고 복종을 잘하니까, 잘 따라주니까. 그 다음에 실제로는요, 이 양은요, 방어에 힘이 없습니다. 이 방어를 할 만한 이런 도구가 없어요. 그렇게 창조를 받았어요. 뭐, 이가 이렇게 날카롭게 있다든지, 뿔이 나서 이렇게 있다든지, 발톱이 막 있다든지, 그리고 털이 막 쭈뼛쭈뼛 나서가지고 누가 도저히 공격할 수 있게 생겼다든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방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잡혀 뭐든지 다 양은 밥이야. 이렇게 방어에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 양은요, 한번 자빠지면요, 일어나기가 매우 힘든 그런 동물입니다. 이게 살이 쪄가지고 또 털이 부응해가지고 한번 딱 자빠지면 어떻게 일어나려면 발버둥 쳐요. 그래가지고 한바탕 발버둥 치고 나면 일으켜 세워지고 뭐 자빠져요. 그래가지고 목자가 잠깐 동안 안고 있다가 어지러운 기가 되면 살짝 놓아줍니다. 이렇게 한번 자빠지면 일어 세워주기가 힘들어요. 그냥 교인들은요, 보면 한번 자빠지면요, 목사가 가서 붙들어주고, 옆에 권사님이 가서 붙들어주고, 일어 세워줘야 돼. 그게 양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삐져가지고 나가서도, 왜 목사님 안 오나? 권사님 왜 안 오지? 사모님 왜 안 오지? 하고 은근히 속으로 그래요. 그러면은요, 양은요, 무리를 지어서 합니다. 혼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가 가면요, 두 다 따라가고 그래요. 아무튼 무리를 지어서 살아요. 그리고는요, 이 양은 주인의 소리만 듣습니다. 어떻게 분간은 몰라도 주인의 소리에만 딱 분간에 들을 줄 알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한 목사님이 그 뉴질랜드 가가지고 그 주인의 양과의 소통하는 소리를 듣고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연습을 하고, 목자님, 어떻게 이들이 주인의 그 말을 알아듣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까? 내 말이면, 내 소리를 그렇게 알고 나만 따릅니다. 누가 와서 내 소리를 낸다고 해도 따르지 않습니다. 정말 옳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자장이 그 옷 저한테 벗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인의 옷을 입고 주인처럼 단장을 하고, 그리고 가서 주인처럼 바람을 불면서 어떤 양 하나 고개 들지 않습니다. 그 양마다 이름이 다 있어가지고, 뭐 1번 하면 1번이 딱 고개를 들어요. 다른 양은 안 들어요. 2번 하면 2번만 딱 들어요. 3번 하면 3번만 딱 들어요. 이렇게 다 이름이 있어가지고 다 그 이름을 듣고 고개를 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1번을 불러도 1번이 고개를 안 듭니다. 2번 불러도 안 듭니다. 3번 불러도 안 듭니다. 여러분, 양은요, 주인의 소리만 듣습니다. 분간에 들을 줄 알아요. 근데 병든 것은 그러지 못한대요. 병들면요, 병든 양은 그 주인의 소리를 분간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가끔 양 중에 다른 데로 자꾸 빠지는 사람이 덜 있어요. 그건 분간을 못해서 그래요.
어떤 분은 뭐 다른 목사님들 막 설교 잘한다고 그래요. 그 양반 병들어서 그래요. 분명히 양은 주인의 소리만 듣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그 다음에는요, 이 양은요, 절대 관리가 필요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동물입니다. 절대 돌봐주지 않으면 자기들끼리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바로 이런 양들과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양들을 바로 이 특성을 알아가지고 잘 인도하고 보호해주고 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나의 참 목자로 양인 나를 바로 인도해주는 일을 합니다. 분명히 오늘 읽어드린 생 말씀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목자로서 양을 인도해 주는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로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밖으로 인도해서 푸른 초장으로 전달한 시냇가로 쭉 인도해 주는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양은 바로 그 예수님만 따르면 돼요. 항상 예수님만 참 목자로 삼으시고 양으로서 예수님의 인도만 꼭 따라 나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인도해 주는 일을 하십니다. 꼭 이 예수님의 인도만을 따라서 꼭 사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바로 인도해 주셔. 나는 갈 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어디가 안정된 곳인지 알지 못하지만 어느 곳이 살 곳인지 알지 못하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오. 하는 예수님의 인도만을 따르려고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목자였고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알고는 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만 따르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인도 따라 가셔야지 푸른 초장으로 가시지, 예수님의 인도 따라 가지 아니하면 절대 쓴물만 보게 됩니다. 꼭 잊지 마시고 참 인도자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밖에 없어. 나는 예수님만 따를 거야 하고 예수님만 꼭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예수야, 내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한 그 예수다, 나를 따르라. 하나님은 그 말 듣고 가는 사람이 또 있어요. 아무튼 그 누가 무슨 기적을 보여주면서 꼬셔도요, 예수님만이 참목자인 것을 알고 예수님의 인도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보호해주는 일을 합니다. 양을 보호해주는 일을 해요. 시편 23편 4절 말씀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해 주셔요. 보호해 주셔요. 지켜주시는 일을 합니다. 목자는 항상 그 푸른 초장 인도해 주면서 이들은요, 무조건 다 뜯어먹어요. 독이 있는 식물을 분간할 줄 몰라요. 구별하지 못해요. 그냥 아무나 뜯어먹어가지고 배탈 나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독초를 뽑아내야 돼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호해주는 일을 해요. 그리고 이 양들은 물을 먹이는데 물이 뜨거운지 찬지, 그리고 독이 있는 물인지 썩은 물인지 분간을 못해요. 그냥 아무한 물이라도 막 먹어요. 그 때문에 이 목자는 그걸 분간해서 먹여야 돼요. 먹는 것까지 엄마처럼 담기를 맛보고 물도 다 대보고 그리고 먹여주셔요. 그건 어머니들만이 알아요. 이 애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먹이는 것까지 그렇게 다 상관해서 안전하게 먹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호 안에서 꼭 사시기 바랍니다.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마. 야, 그거 큰일 나! 보면 빨리 멈춰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데도 그냥 덜컥 먹어가지고 큰 애를 보는 것을 봅니다. 압득을 하고 그냥 큰일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자 출신이 이 다윗이 이렇게 자기가 다 경험하고 다 맡고 다 해서 그렇게 보호해 주셔서 하는 그런 양으로 국민을 잘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다윗은 하나님을 꼭 목자로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참 목자로 믿어서 주님의 그 보호 속에서 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양들은요, 지성입니다. 건성이 아니고 지성이에요. 그래서 털에도 나눌린이라고 하는 것을 함유하고 있어요. 기름기를 함유하고 있어요. 기름기가 절절 흘러요. 그래가지고 지저분한 것들이 다 묻습니다. 날아다니는 물질들이 다 묻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냄새도 나고 터덕터덕하고 여러분 양이 깨끗한 줄 아시죠? 얼마나 더러운지 모른대. 목자가 간소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누군가 그걸 다 떼주고 목욕시켜주고 다 해야 돼요. 목자의 관리가 필요해요. 양들은 특별히 안 좋은 풀을 먹어가지고 그렇게 설사를 잘합니다. 그래요 그 배설물들이 막 털에 묻어가지고 얼마나 고약한지 모릅니다. 소화가 잘 되어가지고 나야 되지. 그냥 소화도 안 되어가지고 나온 그 배설물이 묻으니 얼마나 지독하겠어요. 그 한시도 목자가 관리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절대 목자의 관리가 없으면, 보호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다윗이 양을 치는데 어떻게 양을 쳤냐면, 형제들 7이 우리 12이잖아요. 근데 7명이 목자래요. 그런데 그 형제간 중에서 제일 잘 키우는 거예요. 이 목자 다윗의 양은 그렇게 잘 두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 양을 다 분리를 합니다. 병든 양, 그 다음에 늙은 양, 그 다음에 아주 건강한 양으로 분리를 한답니다.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그래서 나란히 끌고 가가지고, 첫째 병든 양부터 아주 좋은 풀로 그렇게 먹인답니다. 그 다음에는 늙은 양들, 무슨 힘이 있어요. 다윗은 그 늙은 양을 다 돌봅니다. 그리고 건강한 양 그 다음에 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다윗아, 내 아버지의 양을 그렇게 지혜롭게 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이 나라 이 양떼를 네게 맡으면 되겠다 해서 다윗에게 왕권을 주었답니다. 여러분, 어찌든지 우리 예수님만이 다윗의 그 이름으로 오신 참 목자장이신 예수님만이 참 목자시다. 그래서 이 목자의 보호 속에서 늘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은 이걸 강조하세요. 나 외에는 다 싹군이다. 도적이다. 그러니까 절대 그들 따르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외에 오직 예수,
참목자장이신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 다른 보호받을 길이 없다 생각하시고 오직 예수만 따르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보호만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목자장이신 예수님은 이 양을 구원해주는 일을 합니다. 이 양이요, 가끔 그만 구덩이 웅이에 빠져버립니다. 웅덩이에 빠져버립니다. 계곡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자나 그 악한 짐승들, 맹수들의 공격을 받아서 잡혀갑니다. 그러면 다윗은요, 기어코 건져냅니다. 그러면 이 목자들은요, 긴 지팡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 끝이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어지간한 웅덩이 다 깊이 파놓은데 별 웅덩이가 다 있거든요. 별별 구덩이 다 있어요. 그걸 손으로 잡아가지고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요, 그 지팡이로 이렇게 건져냅니다. 그리고 짐승한테 불려가면 그 짐승, 이 다윗은요, 무엇을 잘한다고 그랬어요? 돌팔매기를 잘해요. 자기 손으로 해서 안 되면요, 이 돌팔매기, 이 훈련을 해가지고,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그 사자, 그 맹수를 죽입니다. 그래서 집회가던 그 양을 끼얹고 건져내고 맙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다윗에 이루어셔가지고, 바로 양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요, 목숨을 내준다. 내가 이 목숨을 양을 구해내기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양을 구해주는 일입니다. 양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일이에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리 하나 다리라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다 잡아먹습니다. 자기는 희생하지 않고 양을 다 희생 삼아요. 다 자기가 먹어요. 좋은 것만 데려가지고 자기가 잡아먹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절대 다른 목자, 짝꾼 목자, 악한 목자 조심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참 구주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이 진리를 깨달으시고 예수님만이 바로 나를 살리실 참 구원자시다.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생각하시고 오직 이 예수님만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 따라야 천국에 이릅니다. 바로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바로 이 문을 통해서 가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좁은 문, 바로 예수님 문으로만 들어가셔서 바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부친이 누구냐면 사가랴였습니다. 이 사가랴가요, 바로 이 요한이 뱃속에 딱 잉태되면서부터 무슨 일이냐, 갑자기 말을 못 해버려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잉태됐다. 딱 그러니까 입이 탁 열려가지고 한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71절에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바로 이 잉태된 예수는 진짜 모든 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할 구원자시다 하는 그 말하려고 입이 딱 열려버립니다. 바로 그 예언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다. 참 구원자이시다. 이 말씀 따라서 여러분들은 참 구원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다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이 하늘나라에 다 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